제가 청년 때는 산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는 이렇게 휴일이 이렇게 있을 때 연차를 좀 써서 지리산 이렇게 종주를 좀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노고단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면 장터목 산장쯤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 아주 멋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주목이라 그러죠. 흔히 우리는 그것을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이렇게 살아가는 나무, 이 군락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 나무를 이렇게 베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아마 불이 난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고목들이 참 많이 있죠. 죽은 나무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지금도 이제 소백산이나 지리산에서 지금 이 주목 단지들을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도 소백산에는 약 7개 정도의 큰 오래된 주목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1000년을 살아가는 주목, 뭐 그렇지 않아도 몇백 년씩 살아갔던 이 주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봤던 그때의 이 주목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나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땅이 척박하니까 비바람을 맞고 추위를 견뎌내다 보니까 그저 생명을 유지하며 그곳에 살아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1년을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 또 오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마치 이 주목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자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이것을 오늘 우리는 육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바위산에 심겨져 모진 그런 바람과 치유에 바로 겨우 생명만을 유지하며 또 살아가는 그 나무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갈망을 좀 찾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아브라함의 또 여러 가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고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마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음식으로 때로는 물로 물질로 오늘 우리의 갈망을 채우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세상적인 싸움을 오늘 우리에게 걸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할 때 사탄은 그때 이 돌로 떡을 만들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배고프니까,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지금 당장 힘드니까 급한 것부터 하라. 그냥 느낌대로 감정대로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라. 너의 배고픔과 너의 갈망을 너의 욕구와 느낌과 감정으로 채우라. 이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싸움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세상적인 그 싸움을 영적인 싸움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처음 들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 새해 첫날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 순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여러분 거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에서는 그 처음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영생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오늘 우리는 다짐하면서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기 때문에 그저 내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갈망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매 순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고 계시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갈망은 음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제사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은 무수한 재물 그리고 무수한 예배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으로 세워져 나아갈 때 채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뜻을 감추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무엇인가 찾고 무엇인가 또 오늘 우리가 나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에게는 그 뜻을 감추시지만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까?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우리는 알지 못합니까? 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오늘 우리는 알지 못합니까? 오늘날 입으로는 주님을 인정하고 입으로는 주님을 오늘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면서도 오늘 우리의 삶 그곳에서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아들 되심을 거부하는 삶을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갈망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오늘 우리가 가졌지만 너는 죽은 자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소유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죽은 인생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힘 있는 것 같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죽은 인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죽은 이후에 그 삶을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가는 그곳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이양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오늘 우리가 취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그 뜻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오늘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둘째로 거룩을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심장으로 가는 피가 그 혈관이 막힐 때 오늘 우리는 흔히 심근경색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뇌로 가는 그 혈관이 막힐 때 오늘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뇌경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근경색이 되었든지 뇌경색이 되었든지 중요한 것은 뭐니? 이 증상은 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 이후에 11장에서 15장까지 하나님과 교제를 막는 것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든 바로 오늘 우리를 죽게 하고 오늘 우리를 멸망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5대 제사와 제사장의 그런 제도를 통해서 오늘 죄와 허물로 죽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바로 그 길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식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음식은 단지 오늘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과 먹어야 할 정결한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할 수 있는 사람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음식을 무분별하게 먹을 때 오늘 우리의 건강이 해치는 것 같이 오늘 우리는 무분별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병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음식을 먹으면 오늘 우리의 몸이 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사귀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축을 먹을 때 되새김질하고 굽이 있는 짐승을 먹으며 물고기를 먹을 때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그런 물고기를 먹고 곤충을 먹을 때도 날개가 있고 뛰는 그 곤충만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구별된 굽이 갈라진 것처럼 구별된 사람과 교제하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정말 말씀으로 묵상하는 사람과 오늘 우리는 교제해야 되고 나를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그 빈이 있는 사람과 참 물길을 정말 이 세대를 그냥 뛰어넘을 수 있는 거스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과 교제해야 되고 정말 나의 한계를 뛰어오르고 날아오를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과 오늘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 일상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거룩한 신분이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누구와 교제해야 될지 모릅니다. 누구를 섬겨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삶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병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소록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혈루병,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드렸죠. 마리안느와 수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피부병과 한센병, 우리가 흔히 나병이라고 말하는 문둥병. 여러분,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약한 것은 그냥 피부병이고 우리 무리와 함께 거해도 됩니다. 그러나 전염성이 강한 문둥병, 이 한센병은 오늘 우리 무리와 떨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 오늘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면, 아니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오늘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은 아무런 고통이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한센병과 같이 우리의 손발이 잘리고 눈이 뽑히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육체적으로는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가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오늘 우리의 언어로, 오늘 우리의 태도로, 행동으로 오늘 우리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 오늘 우리는 죽은 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거룩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켄 가이어가 쓴 영혼의 창에 이런 글이 있어요. 결혼을 하려면 혼자만의 세계를 버려야 한다. 자녀를 낳으려면 아이 없이 부부끼리만 있을 때에 비교적 복잡하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삶을 포기해야 된다. 승진하려면 좋았던 부서, 좋았던 도시를 떠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새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옛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생명, 그 영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우리는 옛 생활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옛 부대 그곳에 새 생명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2장에서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산모가 부정하고 34일 동안 지나야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 깨끗해질 것이다. 남자아이는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40일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정결해지기에 80시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여성을 지금 폄하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성은 남성들보다 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결한 시간이 더 걸린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의 근원이 지금 어디부터 시작됐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더욱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데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남성들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의 역할을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이 지금 가정과 자녀에게 있어서 남성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에서 아내된 어머니된 오늘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유대교회 사회에서 신앙은 북이 중심이 아니라 목이 중심입니다. 유대인 중에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만 그들은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릴 적 젖물릴 때부터 이 아이를 교육하고 이 아이를 신앙으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산후 40일과 이 80일에 정결하게 하는 이 기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생명이 이미 오염되었고
타락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생명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공교롭게도 그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수많은 재물로 또 수많은 예배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한 사람이 세워질 때, 하나님 닮은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가운데 세워질 때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금 끊어내야 되고 그것을 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 갈망을 채워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